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부탁할 것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회막에 거해라, 회막에 거해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회막에 거해라. 또 말씀대로 사는 것, 화목해 하는 것,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부자와의 좋은 관계, 회사에 가면 사장님과 사원들과의 좋은 관계, 친구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인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평안하고 의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또한 그러면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인생들도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드려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귀한 것이나 아주 소중한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또한 찾죠.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얼마 전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또한 재물을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해서 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맡겼는데 원금이 2, 3개월 만에 2천으로 떨어지고 8천을 순식간에 날렸어요. 그가 평생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볼까 해서 은행에서 고은양과 투자를 했는데 2, 3개월 지난 다음에 1억이 2천으로 되고 말았다.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 주십시오. 9절 10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마치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한 고뇌에 찬 왕이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부탁했던 것은 숨겨놓은 재산이었을까요? 또한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서 반역이 일어나서 뺏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자리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인생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탁해야 할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래서 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부탁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 왕의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부탁은 모든 신앙생활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신앙의 결론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 영혼아, 내 남은 생 이제 평안히 살자라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며 그 모든 모아놨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구속자요 구원자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당신께 나의 영혼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체절명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한 나라의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생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삶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은 육신과 다릅니다. 육신은 날로 늙고 후패하고 아프다가 결국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아십시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영혼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맡기고 잘 부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그의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마지막 운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게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까지 높아지신 승귀, 그렇게 높아지신, 귀하게 높아지신 그 은혜를 입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 세상살인데, 그때 우리가 조물주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모았더니 재산 좀 부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면 그게 누구 것이 될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아닙니다. 마지막 조물주께 우리가 부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가시고, 또한 보라,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려고 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잠이 드니라. 잠이 들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잠이 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안정되고 이 세상 것의 화려한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즐기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성경에 보면은 세리나 장기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많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상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들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상이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순남 권사님께서 다 그렇습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또 장순남 권사님 얘기를 또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그 먼 곳에서 오세요. 이사를 한곳 가봤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덕정역에 와서 전철로 오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문제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일은 주를 위해서 어차피 사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어차피 사는 것이 주일인데, 주일날 내가 몇 시간을 타고 오든 아니면 10분을 타고 오든 아니면 5시간을 타고 오든 주일날인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의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삼서 1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역이죠. 사역, 우리들의 사역.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사는 일, 또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또한 교회에 와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가정에서 일하는 것, 동네에 가서 일하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모든 사역의 비밀을 알고 한 말씀이에요. 그는 교회 일꾼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직분자들의 그 사역을 맡겼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주께 부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사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방법과 내 힘, 내 지혜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들로 오히려 주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직분이나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그 주신 자에게 맡기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평안할 것이고 또한 놀랍도록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일을 잘하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짐승에 찢겨 죽었지만 그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은혜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복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부족한 저로서도 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그분께 맡기는 것을 훈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아주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기적처럼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이 두란노 소원교회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전에 이 안디옥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사역을 부탁하던 곳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란노 소원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것을 부탁드리는 그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는 부탁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였더냐? 아니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곧 이같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들의 은이나 금을 내가 바란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들의 의복을 탐하는 것이 있더냐?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주머니에 있는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좋은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이죠. 불의하게 탐하는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남의 주머니를 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극소수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려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교회가 이래라저래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모든 것을 교회가 이래라저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의 중세 그 암흑시대에 모든 성도들의 재산을 다 관할했어요. 나라의 재산까지 관할했어요. 그 결과로 로만 캐톨릭이 타락하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들을 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사장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한 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역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심판이죠. 심판이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받으실 때의 일입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죄 없이 그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욕하지 않으셨다. 괴사도 행치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살려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죄도 범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가 당한 고난이나 수욕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참된 심판자가 누구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심판이나 판단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고 잘못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고 또한 손해보지 않게 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분으로서는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드려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은요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또 히브리서 9장에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이 딱 정해졌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세상 끝내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끊는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돼요. 전도서 3장에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 것인가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니까 하나님, 나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심판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계시록 19장에도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돼.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이춘재라고 한 사람이 화성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8번째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경찰에서 잡아가지고 억울하게 그 사람이 형을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춘재 전사님 그것도 내가 했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억울한 일을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억울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심판하고 정당하게 보상해 줄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헛되지 않는 신앙이 그것임을 알고 억울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실까요? 욥기서 21장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 19장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거만하고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거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 자.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 버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또 교회를 요동케 하고 소란케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힘들고 어렵단 날지라도 끝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가 심판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9장에 보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했을 뿐이며, 욥의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죄진 것도 없지만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야. 여러분, 억울해도 기도만, 욥은 기도했을 뿐이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엇이 심판을 이기는가? 긍휼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리라고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이다. 경건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본질이나 상태가 그리 좋질 못합니다. 마치 사형의 날을 받아놓은 죄수같이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철거 날을 정해놓은 낡고 다 된 건물같이 위태로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혐오스러운 쓰레기 더미같이 마치 마지막 불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형태가, 그런 형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이 세상에 그렇게 빠져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 일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면 어찌 이런 일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부탁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날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나와서 들어야 돼. 여러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있을 자기 자신의 종말이나 세상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나오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듣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는 항상 오질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사고가 났어.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을 맞이할지, 끝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절박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한 맡겨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소중한 영혼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고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우리들 믿음 생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부탁하고 매일매일 부탁하고 기도 때마다 부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잘 때도 부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부탁하고 길을 가다가도 부탁하고 일을 할 때도 부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사역과 여러분 심판을 끝까지 책임질 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것들이 믿을만 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속된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있던가요? 우리 두란노서 온 가족들만 쏙 빼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부탁드릴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과 우리를 조물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아시고 그에게 맡기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짧고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지만 저 세상은 찬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늘에 맡기고 부탁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의 모든 가족들은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